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 책상 앞에는 책갈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 침묵 수련회를 갔다가 몇 개 책갈피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책갈피인데 화가 날 일입니까? 화가 날 일입니까? 화가 날 일입니까? 때로는 살면서 화가 날 일이 왜 없겠어요? 기분 상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보면 화가 날 일인가? 화를 낼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오늘 요나서 4장 우리 보면 요나가 엄청나게 화를 내요. 죽여달라고 그래요. 화가 날 일인가? 이 책갈피의 문장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요나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받아 특별한 사명을 받고 그 당시 아주 포악하기로 극에 달았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멸망하리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한 아수르 저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된다, 용서받으면 안 된다, 그런 민족주의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가 지금의 이란이고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던지고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원인과 이유를 찾다가 그 이유가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졌고 하나님은 그 바다에 그 많은 물고기 가운데 한 마리를 지명에 불러가지고 너 가서 요나 삼켜라. 그런데 소화를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3일 동안 요나가 그 큰 물고기의 창자 속에서 그 지옥의 스올의 창자 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니느웨 땅 3일 동안 가야만 하는 그 땅을 요나가 하루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에 백성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맞는 응답을 주시죠.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진짜였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슴 아파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악행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 이게 참된 회개다. 여기까지 가야 내 죄를 깨닫고 슬피 울며 여기까지 가면 진짜 회개가 아니고 내 죄를 알았어요. 가슴을 치며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죄를 끊어내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진짜 회개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것을 뜻을 돌이켰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면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 앞에 요나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해요. 화를 막 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신의 입에서 선포한 내용대로 그대로 그 재앙이 일어나면 선지자한테는 힘들고 어려워요. 반대로 자신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전도, 자신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변해서 그 재앙을 받지 않았다면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즐겁고 귀한 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자신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땅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요나가 화를 내요.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늘 4장에 보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자, 요나의 화를 봅니다. 요나서 4장 1절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막 성질을 막 부려요. 요나서 4장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불순종한 거야 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시키는 아주 엄청난 죄를 범하죠. 그 다음에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더 좋습니다. 죽여달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면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나면 죽여달라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요나가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나가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화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 화난 사람이 있어요. 막 세상에 화난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왜 그럴까? 혹시 나도 요나처럼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요나의 화난 이유를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내 신앙과 내 자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요나가 화난 거죠? 첫 번째,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나를 넘어선다는 것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이 땅에 어쩌다 재수 있어 재수 없어 이 땅에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지구에 사는 사람이 60억 명인데 내가 뭐 있으나 없으나 그건 맞지만, 그렇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있으나 마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여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오늘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나의 존재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시험은 안 들지만 시험 들 만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 뭔 소리를 하냐면, 목사님 나 지난주에 왔게요 안 왔게요? 제가 여기부터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UR에까지 제가 4층 사무실까지 다 본다고. 우리 교회가 참 성전이 이뻐가지고 다 보여. 여러분, 마스크 쓴 것까지 다 보이고 심지어 눈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까지도 다 보인단 말이야.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하나 있으나 마나, 우리 교회 나 하나 봉사 하나 안 하나, 내가 교회 주일날 가나 안 가나 뭐 똑같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여 10사람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온 세계 지구에 60억이어도 여러분의 존재는 정말 소중해요. 그 소중함의 존재를 구약의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연애할 때나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데, 사랑이 충만하면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43장 1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를 지으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세상에 내 머리에 있지만, 여러분, 내 머리털 숫자 세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셌다고 하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고, 셀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나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정도야, 그러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것, 나만 유의하는 것,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가 되면 등장하는 19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그 종류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19가지 종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19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고통해.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돌아서라.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나 중심에.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말세에 고통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요나서 4장을 보니까 이 사람 가운데 등장하는데 요나가 꼭 이런 사람이에요. 요나가.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과 3절에 나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나.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9번 나와요. 9번. 요나는 온통 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나에 빠진 거예요. 나를 뭘로 알고. 그럼 내가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나를 뭘로 알고.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 네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 중심에 나. 오늘 요나서 4장 2절과 3절에 요나가 나라는 단어를 5번 하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9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으면 된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나는 없고 내 곁에 주님이 있으면 다 있지만 나는 있고 내 옆에 주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린데,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요나처럼 나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조차도 나는 없고 예수로 살려고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조차도 나를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전체 교역자들 호출이 어쩌다 한 번씩 와요. 저녁에 가보면 그 수천 장의 주보를 붙이는 작업하는 거예요. 붙이는 작업.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유명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최정원인데 최상원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붙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 내 이름이 빠지거나 내 이름이 잘못됐거나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내 이름이 빠졌을 때, 주보에 내 이름이 틀리게 나왔을 때,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을 잘못 불렀을 때, 가끔 저처럼 막 성을 바꾼다 그럴 때 여러분 참겠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면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남의 문제가 되면 아멘이 돼. 내 문제가 되면 이걸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아.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충일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공부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자기 교회에 오랫동안 충실하게 예수를 잘 믿다가 작년에 은퇴하신 은퇴 권사님이 교회에서 나온 새해 교회 생활 수첩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진이 나온 데를 펴길래 아무리 봐도 틀린 게 없어. 권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말씀. 작년에는 은퇴 권사, 그 다음에 시무 권사가 나왔는데 왜 올해는 시무 권사, 은퇴 권사가 나와서 내 이름이, 내 사진이 왜 뒤에 나왔느냐?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보더니 가서 따져야 된다고 해서 내가 따지러 왔다, 그 말이요. 자, 해석을 해봅시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누가 봐도 충성스럽게 봉사하셨던 권사님이 사진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은퇴 권사가 먼저 나오고 시무 권사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올해는 시무 권사 사진이 먼저 나오고 은퇴 권사 사진이 뒤에 나온 것을 놓고 왜 내 사진이 뒤에 나왔느냐? 자녀들이 보고
이건 따져야 할 일이다.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따지는 그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다고요.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나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버리고 예수를 잡겠다고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요나처럼 나 이런 우리가 요나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아멘, 성령이 임하면 나를 넘어 너를 볼 수 있고 나를 넘어 우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내가 없고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은 신학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요일만 빼놓고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먹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어느 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술 먹는 것의 양심의 가책을 버리고 담대하게 술을 먹는 일이 생겼다, 그런 거죠. 이분은 술을 그렇게 먹고 살다가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주님을 만나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술을 완전히 끊으신 분이죠. 어느 날 사업을 하는데 동업자가 같이 저녁에 만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업자가 두 사람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동업자가 데리고 온 두 사람의 친구 이재철 집사 4명이 앉아서 새벽까지 코가 비틀어지도록 술을 먹으면서 음담패설의 온갖 세속적 이야기를 하다가 이재철 사업자가 집사라는 걸 이야기를 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자 동업자가 데리고 온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나는 장로요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은 나는 목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업자가 데리고 온 장로, 목사, 그리고 서리 집사인 이재철 4명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기장측.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가 기장측 장로고 기장측 목사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술을 먹어도 괜찮는구나. 장로님들도 저렇게 술을 먹어대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저렇게 술을 먹어대니 서리 집사인 내가 술 정도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랴 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 놓고 술을 먹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해요. 나중에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끊었지만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서울 주님의 교회를 사임하고 3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인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유럽은 중동처럼 물에 석회수가 있어가지고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정수해서 마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은 중동같이 포도주가 우리 콜라 마시는 것처럼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밥 먹을 때 그냥 포도주 한 잔씩 먹는 것이 음료수처럼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스위스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을 했겠어요. 목사님 한 잔 하시죠. 한 잔 하게 그냥 그 포도주 그냥 물처럼 한 잔 하시죠. 자기와 같이 이렇게 교인들이 식사하게 되면 교인들도 그냥 그렇게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마시고 자기에게 권했지만 자기는 한 잔도 안 마셨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중에 또 들은 사람들 가운데 술에 대해서 어떻게 끊어볼까라고 고민하는 어떤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도 한 잔해. 그 말에 담대함을 얻고 그렇지 목사님도 하시는데 내가 왜 끊어? 그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길까 봐 스위스에 있는 3년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다 하는 내용이 그분 설교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나 중요해요. 내 기분, 감정 중요해요.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기분과 감정을 넘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감정과 기분으로 살 때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해가 생길까? 여기까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정확하고 분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아주 우상 천지였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그냥 성도들이 가져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 일반화되었을 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다툴 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읽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넣어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옳고 그르냐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그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로 한번 풀어봐요. 술 마시는 것이 옳은가요? 담배 피면 옳은가요? 그른가를 떠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내가 술집에서 술 먹는 것을 이제 초신자가 봤을 때 할렐루야, 나도 한 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준 그 한 영혼이 나 때문에 나의 섣부른 행동 하나로, 태도 하나로 그 영혼이 넘어지고 자빠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영원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먹겠다. 이것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것 쉽지 않아요. 내 감정, 내 기분,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교회만 괜찮다면,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저 사람만 위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요나가 왜 이렇게 화나는 거죠? 나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을 못하면 분내고 화내고 죽여주세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도망가는 이야기는요, 이건 충격입니다. 검증된 사람이 요나거든요. 검증된 선지자가 요나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가 믿고 맡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충격입니다. 요나는 그래서는 안 됐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다시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정신 차리고 가서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나도 한 번 더의 은혜를 받았어요. 요나도 불순종했지만 덮어주고 여겨주시고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 번 더의 은혜를 받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도대체. 누가 있어? 도대체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3일 동안이나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요나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니느웨가 회개해서 한 번 더 은혜를 받았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거기도 용서하셨군요. 고맙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요나가 화를 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다망에서 운전하면서
신호대기를 섰는데 좋은 차가 내 뒷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앞에 그 무궁화 번호판 옆에 무궁화 있잖아요. 그 무궁화가 내 뒷차를 받아갖고 쏙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러니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우리 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주차를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파킹에 놓은 줄 알고 브레이크를 뗐는데 얘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앞차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받으면 진짜 받은 거거든. 근데 내가 다른 차를 받으면 살짝 받은 거야. 살짝 받은 거야.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받으면 큰일 난 거야. 이거 골이 흔들린 거야. 이게 지금 차체가 막 흔들렸어. 근데 내가 받으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어떻게 잘 알아? 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내 차가 그 앞차를 살짝 받았거든요. 근데 두 중년의 여자가 나와요. 운전하는 여자가 딱 나오더니 딱 보더니 괜찮네요. 그래. 근데 조수석에 있던 여자가 나오더니 안 괜찮다는 거야. 아니 차주가 괜찮다는데 자기는 안 괜찮대. 그러면서 명함을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차주가 보더니 괜찮습니다. 그냥 가서 네 고맙습니다.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용서를 받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잖아요. 이런 것 하나도 고마운데 내 죄가 용서받은 것.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이 누가 용서가 안 돼서 힘들고 어렵고 화를 내고 있냐고요. 아니, 요나는 한 번도의 은혜를 받았잖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3일 동안 살아난 놀라운 사람이 됐잖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은혜를 받은 요나는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니느웨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 자, 요나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4장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맞죠? 이 은혜로 요나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로 니느웨를 용서하자 성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젊은 자매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왔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죽고 싶어요. 사세요. 죽고 싶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연애를 하다가 이 여자 자매가 남자한테 차였어요. 남자가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나고 나서 이 자매가 속으로 감사했대. 사귀는 내내 너무나 세상적이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형제가 자기를 버리고 가서 은혜다, 참 잘됐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예수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났는데 들리는 소문에 어느 날 이 남자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야. 남편이 성령 체험하니까 여자도 함께 성령 체험해서 그 두 부부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둥같이 섬기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간증을 하면서 내가 젊은 날 한 여자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마음에 너무 아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귀한 거잖아요. 대충 믿었던 남자가 불신 여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정말 성령의 은혜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그리고 자신이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인데 이 자매한테는 죽을 것 같은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 자매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 형제가 자기를 버리고 이쁘고 착한 세상 여자를 만나서 좀 살다가 사네 못 사네 찌그락찌그락 하다가 별거하고 물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별거 중에 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참 믿음 좋은 현숙한 여인을 버려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 그 소리가 들려야 이 자매한테는 복음 아니요 이게? 그래서 이 자매가 그렇지, 이 형제 구원이라도 받아야지, 하나님 그 형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버리고 심리도 못 가는 놈이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그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가더니 불신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더니 성령 충만을 받아서 두 부부가 회개를 하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됐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보석 같은 이야기인데 나에게 오면 죽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춤추고 기뻐할 일인데 요나는 매우 싫어해요. 죽여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죠? 요나는 왜 그러고 우리는 왜 그런 거죠? 그래요, 내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랑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한계 없는 무한한 사랑을 측량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죽여달라고 그러고 힘들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어찝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데 큰아들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쁘고 춤출 일인데 큰아들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불편하냐고. 요나처럼 죽여달라고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도 불편하고 인상 쓰고 힘들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에 나를 봐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내 기분을 넘어서지 못해서 나이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다 좋고 내 기분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고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갈 때 기분 나빠서 견디지 못하는 요나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안타깝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를 넘어서서 너를 보고 당신을 보고 우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원수의 사람, 때로는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임했다면 함께 춤추고 기뻐하고 그런 믿음의 사랑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나를 넘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 기분이 맞아야, 내가 칭찬받아야, 내가 가운데 줄에 서야, 내가 그 이름에 맨 먼저 불리워져야 좋고 대접받고 칭찬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그러지 못했을 때 기분 나빠하고 인상 쓰고 속이 불편해했던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어찌 요나를 나무래며 누구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